제가 오늘 본문에서 포인트를 잡은 부분과 우리 특성팀이 특성을 해주신 부분이 딱 맞아떨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다 풀어서 전하려면은 사실 30분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한 장의 말씀은 사실 30분은 시간이 너무 짧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부 때 2시간 한 거 30분으로 줄여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항상 충분히 다 전하지 못하고 한두 포인트만 이렇게 잡아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7장 말씀의 제목은 하늘 안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대해 가지신 계획 중에 심판의 역사에 대한 큰 그림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일찍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불의와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진노를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1차적으로는 사람들을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모든 악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난리와 난리로 가득 차고 전쟁과 내전과 기근과 온갖 죽음의 일들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살고자 함으로 자초하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역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님도 보여주셨습니다.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한 최종적 심판이 임하는 진노의 큰 날이 있을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날에 땅에 속한 자는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을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런 심판의 역사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것들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요한복음 계시록 8, 9장의 말씀과 또 나중에 15장부터 20장의 7대접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7장 말씀은 어린 양이 6째 인을 떼신 후와 7째 인을 떼시기 전의 이야기 사이에 다시 말해 막간이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심판의 역사와 함께 7장을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큰 그림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가리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역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하고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마다에서 인침을 받은 자 12,000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런 인침을 받은 자들을 두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면서 이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승리의 축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환상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이며 어떤 소망이 있는 구원인지를 더 깊이 배우고 은혜 받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6장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심판의 큰 그림을 환상의 장면으로 보여주신 후였습니다. 요한은 다음 장면에서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설명은 오늘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람은 에레미야 23장 19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장면은 앞의 6째 인에서 알게 해주신 최후의 심판은 언제든지 내릴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아직은 유보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이렇게 유보하고 있는 이유는 2, 3절에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다음 환상에서 알려주십니다. 요한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에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앞에 나온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세상의 끝, 곧 최후의 심판의 때가 아직은 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뜻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구원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낳으시는 일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이런 구원 역사를 이 땅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이를 듣고 믿게 되는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멸망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로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역사를 뜻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곧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었습니다. 14만 4천은 5절부터 8절에서 반복해 말씀하고 있듯이 12지파마다 12,000씩 인침을 받은 수를 합한 것입니다. 이 숫자 역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 충만한 숫자를 상징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상징으로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는 12지파, 12제자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또 1000이라는 숫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장에 보면 7에 곱한 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를 세는 것이 나옵니다. 이런 숫자를 세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하나님의 군대를 세는 것을 뜻했습니다. 또 1000이라는 숫자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싸움을 싸우는 군대의 단위를 나타내는 숫자로 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백성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표지판적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뜻은 출애굽 역사에서나 신약 시대 예수님을 통한 구원 역사에서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적 싸움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7교회 주시는 편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신자가 되기 위한 싸움도 이 싸움에 속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우게 될 10장부터 14장까지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실 때 어떤 사명을 두시고 어떤 삶을 위해 두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환상에서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를 들은 후에 환상의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9절 이하에서 보듯이 요한이 다음에 보게 된 장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들은 앞에 나온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상징한 모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모두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스물 주위에 서 있다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였습니다. 13절에서와 같이 이어지는 환상 장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에 대해 교회가 명확하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요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요한에게 말하는 문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장로는 이르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고 했습니다. 이에 요한은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요한에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는 것이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직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으로 한 환난이 가득 찬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셔서 견디고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이 둘 다에 대해서 교회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종종 말하듯이 10원에서 1원 뺀 구원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 천당 가는 티켓은 받아놓은 거 아닌가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세상에 있는 온갖 박해와 사탄의 유혹과 죄와 죽음의 세력이 공격함으로 환난을 겪을 때에 이길 힘을 갖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후의 환상 장면은 15절 이하에서 보듯이 교회 곧 신자들이 이런 자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숨기게 되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21장부터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을 때의 모습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21, 22장에서 가르쳐 주실 내용을 미리 서론적으로 계열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6장에 나오는 여섯째 인을 뗀 후의 심판 장면을 통해서 15장부터 20장에 나오는 심판이 완성될 때의 모습을 미리 계열을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모든 계획 속에는 이처럼 심판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고 있도록 그럼으로써 진노의 큰 날에도 하나님 어린 양 앞에 능히 서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승리의 축제에 참여하게 되도록 한마디로 하면 이기는 자가 되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창세기처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마음에 새겨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교회요 신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지, 이 구원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완성이 될지를 말씀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임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게 한 수는 14만 4천이며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한마디로 말하면 택함을 받은 1만 2천의 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후에 하늘의 승리의 축제 장면을 통해서는 이들이 셀 수 없는 무리를 이루고 있다고 하시고, 이들은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하시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흰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통치를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는 것, 이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해됨도 눈물도 없이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인도해 주심으로 오직 생명만이 충만한 존재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의 첫 창조를 하셨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라고 한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완성에 대한 산 소망을 배우게 되고 가질 수 있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왜인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원포인트로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구원의 산 소망이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이런 구원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산 소망이 확실한 소망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차이를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그럼 내가 연약해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축제에서 한마디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오늘 예배에서 감사하게도 우리의 특송팀이 이 말씀을 주제로 하는 찬양으로 섬겨주어서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아멘 할 때 천사들이 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가르쳐 주듯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모든 것을 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모든 천사는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시작도 아멘, 끝도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죽고 죽는 멸망에 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경축하는 승리의 축제에서 하는
고백을 들었을 때 오직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모든 찬송도, 모든 영광도, 모든 지혜도, 모든 감사도, 모든 존귀도, 모든 권능도, 모든 힘도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말씀에 화답하여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그래도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런 예를 들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구원의 구명정이 찾아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손을 내밀었어. 내가 손을 내민 것을 자기의 의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그의 구원은 만일 구명정이 없다면 마지막 숨 쉴 때까지 모든 힘을 다해 손을 내민다고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모르고 내가 손을 내밀었어 라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교만한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의 예는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이런 그를 사랑하시고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기에 우리는 다만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의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믿게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를 바꾸면 안 됩니다. 주어를 바꾸면 우리는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구원의 산소망을 진정으로 가슴에 품고 사는 참 신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형상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사탄의 유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유혹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모든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의 사실에 기초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피조물이면서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에게는 필요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 이런 반역의 죄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죽고 죽는 죽음을 선고하셨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에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맞는 죽음은 이런 반역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엄미한 처분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의 말로 듣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런 단절된 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죽음, 우리가 아는 대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죽음 후에도 끝은 아닙니다.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심판을 위한 부활에 이르고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이 뒤에서 말하는 불과 요항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멸망으로 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인을 치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런 인을 치는 역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끝에 대해 가르치실 때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도 하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도 하셨습니다. 또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보냄받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인사를 나눌 때에 제임스, 이 조세핀, 크리티나 킴 선교사가 다시 이렇게 보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 전파를 한다고 그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화가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에 써 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사람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반역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찬양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천사가 되어서 또 구원을 확신하는 하늘의 흰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곡을 붙여서 3번 오늘 예배에서 이거 하나만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구원의 진리는 확실히 아는 신자가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한 가지는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결코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처럼 내가 성경을 공부했고 내가 믿고자 마음을 먹었고 내가 언제 결단을 했고 내가 누구랑 1대1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을을 세우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셨음을 깨달으며 겸손히 고백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진리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같이 우리 구원의 완성될 날에 대한 산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가진 신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예수님이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심령으로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심판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산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가운데 이번 여름에 가질 SBC를 준비하고 이루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청년팀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계시록 7장을 통해서 구원 역사의 큰 그림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중요한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달려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성경 공부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이 확실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바이블 캠프가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말씀의 잔치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